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우리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에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아멘 소리가 커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만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표현하지 아니하여도 아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표현해야 또한 알고 깨닫고 또 표현하는 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자기가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그 표현하고 고백되어진 대로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죠. 또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앞에 솔직하고 또 단순하게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광야는 나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상반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시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좀 특이하죠. 이것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흔히들 말하는 시험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강력하게 세워주는 훈련, 연단, 그런 시험, 테스트나 그런 게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시점이, 보통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약할 때 아닙니까? 뭔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 그럴 때 옆에서 하는 이야기나 상황에 미혹돼가지고 유혹돼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시점,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 충만한 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는데 마귀의 유혹이라니 상상할 수 없죠. 성령 충만한 상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성하고, 어찌 보면 자신감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태를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자신만만해하는 그때에 예수님도 그때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참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이야 이제는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때,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성경은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유혹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어찌해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본을 끼쳐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성령 충만한 때에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몸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직접 받으시며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칠 때 더욱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순간, 오히려 충만해서 자신만만해 할 때에도 아무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 틈을 노리고 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귀는 사탄이죠. 사탄. 계시록 20장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마귀, 사탄, 이 다양한 이름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옛 뱀,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밝히죠. 에베소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영, 그 사탄, 마귀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것을 통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
그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거짓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출발 누가요? 사탄.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데 사탄, 이 마귀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참이 없는 거예요. 참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항상 그 속에 가득한 건 거짓, 거짓말, 거짓말쟁이라. 그리고 이 사탄은요 어떠한 자입니까? 두 번째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에 이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오니.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유혹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고 높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틈을 봐서 넘어뜨리려는 파멸을 목표로 접근하는 존재, 시험하는 자다.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잡아서 깔아뭉개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사탄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의심케 하는 자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이 사탄이 사용한 질문법은요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표현이 네가 만일 뭐뭐이거든이에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세 번째는요 9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표현은 불확실성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미래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확실한 진리보다도 일어나지 아니한 일 아니면 이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좋은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조금 전 예수님에게 질문한 형태는요 크게 두 가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맞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유혹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맞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그 다음 행동을 요구하고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요 내게 절하면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만일이라는 질문법을 사용해서 신분의 그런 정체성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 번 사용하고 행동을 통한 기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죠.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아니,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데 그걸 만일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가능성을 집어넣어주는 거. 그 가능성, 좋은 말로 가능성이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확고하고 변함이 없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탄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빈틈을 노리는 자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떠나갔어요.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에요. 무서운 말, 얼마 동안 얼마 동안 떠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또 온다라는 이야기.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믿는데, 잘 아는데 그 예수님에게도 얼마 동안 떠났다. 이야, 자신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여서 포기하지 않고 잠시 동안은 떠나 있지만 또다시 접근하는 존재. 포기하지 않고 빈틈을 노리는 자, 사단의 특징입니다. 당사자가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려는,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또 힘있게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이러한 존재.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달려들고 틈을 찾으려 하는데 우리 또한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겨냥한 유혹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누가복음 4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유혹한 때가 언제길래 사탄은 갑자기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지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극단의 배고픔은 다르게 말하면 극단적인 아주 적극적인 욕구가 가득 찰 때 아닙니까? 배고픔, 먹고 싶음에 대한 갈망,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이 가장 가득 찰 때 아닙니까? 그럴 때에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에 이끌려 충만한 때이지만 계속되는 금식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한 상태였었죠.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참 건강해야 함을 참 깨닫게 합니다. 이 마귀가 또한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유혹이에요. 이 시험에 내포된 마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돌을 명하면 돌이 떡이 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유혹을 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렵게 가지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잠시 중단하고 눈앞에 있는 급한 불부터 끄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잖아. 그래, 네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먹으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고생하며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왜 너를 학대하느냐? 네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잘 감당할 거 아니냐? 그건 네 능력을 행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눈앞에 있는 배고픔부터 달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악과 타협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을 약화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메시아적인 능력을 임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고 감당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행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지금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 이 말을 하면서, 야, 배고픈 거 좀 잠깐, 그 네 능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는 것, 그것 전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는데 네 몸부터 추스리고, 그리고 이 쉬운 길이 있으니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복잡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 길 가지 말고 쉽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길을 가. 이렇게 유혹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고난에도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게 해 가시는 것을 무너뜨리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진리이고, 그리고 또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와해시키려고 하는, 유혹하는 자리였어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굶주림을 없애줄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 주목하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예수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사명이 중요한데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능력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그냥 효율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쪽으로 유혹합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다도 세상의 논리대로 무엇이 효율적인가, 무엇이 경제적인 유익을 더 주는가, 경제적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에 서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디 가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효율적인 걸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안 그랬습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올 때 제물을 준비하는 것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불편한 겁니까?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제물, 흠 없는 것. 그래서 자기가 흠 없는 것이,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서 그 먼 거리, 때로는 먼 거리를 이동해 오면서 병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 제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건강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이나 또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얼마나 불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타협한 게 뭐예요?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거기에서 양들이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양이나 제물들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건강한 양들입니까? 건강한 제물들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하고 장사치들하고 내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 성전마당에서 파는 이 제물은 거룩하다, 흠없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뒷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해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편리하죠. 그런데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제물이 뭔데요?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의 자리에 나오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죠. 그 제물을 준비해 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였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기의 그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돈만 주고 행위만 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사가 의미가 다 퇴색되어져 버렸죠. 이러한 것처럼 편하고 쉽고 효율적인 것들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이제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장 쉽고 편한 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쪽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네요. 동일한 본문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가 아니야.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요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한 말씀, 이걸 지금 마귀의 유혹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죠.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육신의 욕구 충족,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브랜드 가치 기준을 쭉쭉쭉 나누어서 사람의 가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그것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야기하죠. 목적이나 과정보다 결과가 주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과에 어떤 경제적인 주는 이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먹고 또한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활동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은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일합니다. 허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일합니다.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러나 집을 장만하면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편안한 집 추구하고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기에, 돈 벌기 위해서 구직합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좋은 대우, 그래서 이직합니다. 연봉과, 더 나은 연봉과 월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만 투자하지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는 매정합니다. 투자의 가치와 더불어 베풀기를 아까워합니다. 자기에게 이윤이 남지 않으면 그것을 아까워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 모두가 한 길을 걷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 버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인생의 잘못된 허구와 방향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의미가 있고, 그럴 때 그 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게 하시는 기쁨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마치 광야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 나아가듯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마르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곳에서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참모습이 뭔지. 힘들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모습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가 뭔지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광야의 길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강력한 사탄의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다. 평안한 태평성대와 같은 삶을 사는 자도 과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행복해하는 근원이 뭘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살만큼 돈이 있어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그것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아니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오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실 때에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가장 연약한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유혹 속에 흔들리는 나의 민낯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우리의 뒷모습을 광야와 같은 이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어려워 힘들고 그리하여 살아갈 용기와 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다면, 또 그곳에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채워지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연약하여도 그렇다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그 시간을 모면하는 것만이 지혜롭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억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옳음을, 바름을, 그리고 이것이 합당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